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과 용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어진 압제 속에서 희망조차 잊어버린 민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나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의 하나님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광야의 신이지, 이 정착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이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힘있는 신이야. 이 달콤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염치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배반과 구원의 역사는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순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만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비극의 씨앗이 다시 싹텄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고 그 증표로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을 믿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제가 고향에서 믿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왕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가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훈련시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위대한 제국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도, 그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도,
뒤이어 나타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는 동안 그들은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생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누릴 자격 없는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헬조선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질문과 우리의 불평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져도 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과 용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어진 압제 속에서 희망조차 잊어버린 민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나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의 하나님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광야의 신이지, 이 정착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이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힘있는 신이야. 이 달콤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염치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배반과 구원의 역사는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순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만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비극의 씨앗이 다시 싹텄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고 그 증표로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을 믿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제가 고향에서 믿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왕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가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훈련시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위대한 제국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도, 그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도, 뒤이어 나타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는 동안 그들은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생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누릴 자격 없는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헬조선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질문과 우리의 불평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져도 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과 용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어진 압제 속에서 희망조차 잊어버린 민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나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의 하나님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광야의 신이지, 이 정착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이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힘있는 신이야. 이 달콤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염치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배반과 구원의 역사는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순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만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비극의 씨앗이 다시 싹텄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고
그 증표로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을 믿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제가 고향에서 믿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왕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가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훈련시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위대한 제국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도, 그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도, 뒤이어 나타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는 동안 그들은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생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누릴 자격 없는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헬조선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질문과 우리의 불평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져도 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과 용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어진 압제 속에서 희망조차 잊어버린 민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나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시절의 하나님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광야의 신이지, 이 정착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이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힘있는 신이야. 이 달콤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염치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배반과 구원의 역사는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순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만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비극의 씨앗이 다시 싹텄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고 그 증표로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을 믿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제가 고향에서 믿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왕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기원전 722년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가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훈련시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대와 같은 위대한 제국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도, 그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도, 뒤이어 나타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는 동안 그들은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생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누릴 자격 없는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헬조선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질문과 우리의 불평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져도 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과 용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장대한 서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어진 압제 속에서 희망조차 잊어버린 민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